야생동물들 중에서 맹수는 이웃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맹수들은 다른 짐승들이 자기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영역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하마 같은 경우에는 대변을 눌 때에 꼬리로 막 바람개비 같이 돌려가지고 자기 대변을 막 퍼뜨려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마의 영역인 것입니다. 하마가 순해 보이지만은 자기 영역 안에 다른 짐승이 들어오면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입을 막 이리 벌려가지고 물어버리는데 사자도 죽습니다. 사자는 소변을 누면서 찔끔찔끔 누면서 돌아다니는데 그게 다 자기 영역입니다. 자기 영역 안에 다른 사자가 들어오면 결사적으로 싸워서 내쫓습니다. 물어 죽이든지 내쫓습니다. 곰 같은 경우에는 이 발톱이 굉장히 날카로운데 나무에다가 이걸 표시를 해 놓습니다. 그 영역 안에 다른 짐승이 들어오면은 이 곰은 뭐 사람이든지 다른 짐승이든지 물어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그렇게 이빨이 튼튼하지도 못하고 힘이 세지도 못하고 그리고 뭐 이 발톱도 날카롭지 못하고 이러기 때문에 인간들은 서로 같이 이웃을 만들어서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됩니다. 요즘 같은 때도 누가 심장마비로 쓰러진다든지 뭐 교통사고가 나서 피를 흘리고 있고 의식이 없다든지 이러면은 심폐소생술을 해준다든지 119에 전화를 걸어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는 이웃이 없습니다. 도시화가 되면서 이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교인이 이 호주 남쪽으로 내려가면 타스메니아라는 큰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을 여행을 했는데 이 집과 옆에 집 사이의 거리가 100km입니다. 100km. 그러니까 이웃이 없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가면 가다가 죽는 겁니다. 얼마나 집이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지 집과 집 사이의 거리가 100km라고 했습니다. 어떤 책을 보면 엄마, 아빠, 언니, 또 자기, 또 동생 이런 5 식구가 이 시내가에 집을 짓고 거기 살고 있는데 전부 학질에 걸려가지고 막 열이 펄펄 끓고 또 오한으로 들들 떨고 그리고 이제 의식을 잃어버려가지고 5명의 식구가 다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미국 사람들이 이런 과학 지식이 없으니까 모기가 학질을 걸리게 한다 이런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미신적으로 산수박을 따먹으면 이런 병에 걸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5명이 막 열이 끓고 의식을 잃고 죽어가고 있는데 외딴 집이니까 누가 와서 도와줍니까? 근데 이 사람들에게 이웃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총각이 하나 있었는데 아무래도 저 집에서 연락이 없고 이러니까 말을 타고 와본 겁니다. 와보니까 5 식구들이 의식을 잃고 신음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총각은 얼른 가서 물을 떠가지고 와가지고 전부 그 냉수 찜질을 하고 죽을 끓여가지고 막 입에 떠먹이고 그리고 이제 의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 5 식구들이 다 살게 됩니다.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총각이지만 이웃이 없었더라면 아마 이 5 식구들은 학질에 걸려가지고 다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농촌에서 살 때는 막 수십 년 동안 같이 가까이 살던
이웃이 있었습니다. 이 이웃은 농기구가 필요하면 농기구도 빌려주고, 그리고 뭐 씨를 뿌리거나 또 모를 심거나 추수할 때는 또 서로 도와가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죽으면 장례도 또 치러주기도 하고, 또 아기를 낳으면 아기를 받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웃사촌이라 이래가지고 옆집에 있는 사정을 속속들이 다 알았고, 그리고 굉장히 서로 인정이 많았습니다. 이웃사촌이라 이래가지고 뭐 친형제 자매보다도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가까웠습니다. 근데 이제 도시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밀집해서 살게 되면서 오히려 서로 이웃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귀찮으니까요. 요즘 아파트에서는 층간 소음이다 이렇게 해서 뭐 애들이 뛰놀고 이러면 밑에 집에 와서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 막 칼로 찔러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새로 이사를 오면 이렇게 떡을 이웃에 돌렸습니다. 근데 요즘 아파트는 떡돌리도 안 받습니다. 굉장히 귀찮아해요. 문 안 열어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거 돌리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에 있고 사람들이 따닥따닥 붙어 살면서 서로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이웃은 다 없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근데 이웃이 없는데 어떻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이웃을 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이웃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교우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이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답답한 것을 서로 나누기도 하고,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또 서로 또 음식을 먹기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새로운 이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수십 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은퇴 권사님, 명예 권사님들은 할머니들끼리 친형제보다 더 가까워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치매가 온다든지 이래가지고 자식이 데려가고 요양원에 들어가고 이러면 막 웁니다. 왜냐하면 친구들하고 헤어져야 되니까. 어떤 경우에는 자식이 어머니 데리고 왔는데도 다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친구가 보고 싶어가지고 교회로 다시 돌아옵니다. 혼자 사세요. 혼자 사시면서 교회 와서 옛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던 이 벗들을 만나고, 졸면 사탕을 하나 주기도 하고, 또 서로 인사도 하고 이러는데, 이 할머니들에게 최고로 중요한 것은 경로잔치입니다. 경로잔치. 이 경로잔치가 뭔가 하면 우리가 올해도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할머니들은 경로잔치 선물 줘도 그냥 안 넘어갑니다. 긴 의자에 앉아가 다 꺼내놓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뭘 주고 올해는 주스가 빠졌다든지 작년에 비해서 또 하나 더 들었다든지 확인하고 이제 또 다 넣어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지고 가십니다. 어떤 먼 곳에 있는 할머니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루 전날 와가지고 잡니다. 같이 할머니들이 자고 경로잔치 하고 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내년에도 경로잔치에서 만나자. 그러면서 헤어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새로운 이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발전하면 선교사로 가가지고
외국인하고도 또 이웃이 생기게 됩니다. 외국인들 중에서 크리스찬들 아주 좋은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도 보면 이웃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아기들이 있는 사람들은 이웃이 있습니다. 애들이 집에 있기보다 자꾸 나가자고 이러니까 엄마가 할 수 없어서 애를 데리고 동네 놀이터에 옵니다. 그럼 애가 미끄럼을 타고 그네 타고 이런 동안에 엄마들은 뭐 합니까? 엄마들은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친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6인실 병동 보면 다 아픈 처지 아닙니까? 아픈 처지가 되면 사람들 자존심도 없어져요. 그래서 전화도 서로 받아주기도 하고 또 뭐 그릇도 빌려주기도 하고, 물론 병원 나오는 순간 그런 거 없어지지만 병원에 있는 동안에 6인실 같은 데는 굉장히 친한 이런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교회 안에서 이웃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웃을 찾게 하셨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다툰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진짜 이건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뭐 딴 것까지 가서 모르는 언어도 안 통하고 모르는 민족을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웃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 너 어머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 순간부터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이 포위가 됐대 한번 풀립니다. 그때 요한은 마리아를 모시고 페트라라는 곳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때 피신 안 갔으면 다 죽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은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목회를 합니다. 마리아는 어디서 죽느냐? 에베소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에베소에 마리아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다고 그래요. 잘 찾아보면 나올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무덤이. 에베소에서 마리아는 죽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자기 모친을 동생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셨을까요? 동생들도 한 5명 됐습니다. 근데 동생들인데 안 맡겼어요. 자기 제자에게 모친을 맡겼습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 생각에는 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을 들은 것이다. 그래서 동생들보다도 말씀을 들었던 요한이 더 믿음직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 아파트 안에서는 우리의 이웃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는, 최소한도 교회 안에서는 다 이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건 예수님 명령입니다. 교인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 안에 있는 이웃을 미워하면서 뭐 선교한다, 뭐 딴 데 가서 전도한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런 소리 하지도 마세요. 교인들 사랑하기 전에 선교를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거짓말쟁이입니다. 교회 안에서 먼저 이웃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김치를 담으면 김치를 주기도 하고, 묵을 만들면, 도토리 묵을 만들면 도토리 묵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식혜를 만들면 얼음을 띄워가지고 주기도 하고. 이게 이웃이죠. 어려운 사정 이야기도 듣기도 하고 기도해 주기도 하고, 막 그런 거 없이 막 회의만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돼. 그것들은 죽어야 돼.
회의만 죽으라고 하는 것들은 죽어야 돼. 이웃도 모르는 것들, 신앙의 기본도 모르는 것들입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로 보면 우리는 다시 교회 안에서 가족을 찾고 이웃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친가족과 친부모 사이는 좀 멀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은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가족을 일으켜주고 가족을 도와주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안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금을 주러 왔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원수가 되고 아들과 아버지가 원수가 되고 어머니와 딸이 원수가 되고 딸이 어머니와 원수가 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원수가 되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원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세계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가족이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최고로 높은 분이었고 아버지는 돌아가셔도 제사로 모셔야 되고 내가 성공하면 식구들 다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성공하면 가족을 책임지려고 마음먹었던 사람들이 많이 계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혼하는 동생도 그냥 데리고 살려고 하고 가족을 다 책임지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딴 세계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참 소중합니다. 근데 또 다른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근데 형제들보다 더 소중한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세요. 저놈이 교회 가더만 딴 아버지를 뒀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부인들이 남편이 교회 가더니 딴 여자가 생겼다 그러면 눈이 불이 안 나겠습니까? 눈에서 막 불이 막 나오죠. 근데 아버지가 보니까 이놈이 교회 나갔더니 딴 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밥 먹기 전에 감사하다 하는데 딴 아버지에게 감사한 게 뼈 빠지도록 돈을 번 건 낸데.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배반했다, 나를 배반했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교회 못 나가게 하고 성경책 불태우고 막 시간을, 그 아까운 시간을 교회에서 하루 점들어 허비한다고 막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도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도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근데 어머니는 아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예수 믿는 건 필요 없고 돈 많은 처냐, 돈 많은 총각하고 결혼해라고 막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아닌데, 우리는 신앙이 더 중요한데 어머니는 야야 너 세상을 몰라서 그렇다, 돈 많은 집, 돈 많은 총각, 돈 많은 처녀하고 결혼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이제 안 맞는 거예요. 관계가 이제 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딴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아들은 이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진실로 걱정합니다. 야야 집에 종교가 2개 있으면 망한다고 하는데 우리 못 망한다. 네 교회 나가지 마라.
진심으로 이 가정이 안 망하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종교가 두 개면 집안이 망한다더라. 네 교회 가지 마라. 네 결혼하면 나가라. 응? 딸 같은 경우 네 시집 가면 교회 가든지 말든지 망하든지 알아서 하고 지금은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하고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도 어떻습니까? 서로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주가 맞아야 됩니다. 사주, 팔자, 토정, 비결 이거 다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아니 어머니 지금 때가 없는 때인데 지금 사주 팔자를 봅니까? 무슨 띠를 따집니까? 생년월일을 따집니까? 어머니 야야 네가 몰라서 그런 소리 하고 있다. 그 사주 안 맞으면 그거 큰일 난다. 그래서 엄마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 형제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은 막 예수에 미쳐가지고 막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의를 위해서 여름에는 막 수련회도 갑니다. 봉사도 갑니다. 막 섬에도 갑니다. 의료 봉사도 갑니다. 돈도 없는 주제에 외국까지 가서 봉사하고 옵니다. 동생이 보니 형이 미친 거예요. 지금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지금 주식을 가지고 지금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지금 이자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부동산이 지금 좀 떨어지고 있고 이런데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형이 너무 현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한 군데만 가도 좀 그 시간 아까운데 수련회를 가지요. 성경학교 봉사를 가죠. 농촌 봉사 가죠. 섬에도 가죠. 막 외국까지 의료 봉사를 가죠. 미친놈이라. 그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겁니다. 남 같으면 무시하면 되는데 형제이기 때문에 부모 자식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미운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부모로는 안 됩니다. 제3의 인물이 필요한 겁니다. 제3의 인물이 뭡니까? 청소년 벌써 딱 되면 부모 이야기는 안 통해요. 부모 이야기는 똑같은 소리이기 때문에 잔소리입니다. 잔소리. 애들은 청소년 되면 부모 말 안 들어요. 그러면 제3의 인물이 필요한데 그분이 누군가면 운동 코치라든지 또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교회 부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도움이 안 될 때도 있지만은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여기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라. 늙은이를 어떻게 꾸짖을 수 있습니까? 근데 늙은이가 자기보다 계급이 낮은 노예 신분이거나 하인이거나 아니면 이제 나이가 너무 들어서 주책을 부리거나 이러면은 꾸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예의를 차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이 많은 늙은 성도를 뭐 자네라고 하든지 이놈아 이렇게 하든지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의를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다른 늙은이하고는 틀리다는 겁니다. 대개 어머니하고 딸인데 어머니가 굉장히 늙어서 치매 오면은 딸이 막 어머니를 막 뭐라 합니다. 어머니를 뭐라 해요. 그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냥 애들하고 똑같습니다. 못된 거를 막 하고 이러기 때문에 어머니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니까요. 막 이러면은 다른 형제들이 와가지고 너는 어머니 왜 그렇게 대하냐고. 그러니까 막 데리고 나가가지고 피자도 사주고 파스타도 사주고 이러니까 엄마가 뭐라 네가 최고다. 집에 있는 저년은 말이야 나에게 막 야단만 친다고. 예.
그래서 돌려서 모셔봐라는 거예요. 돌려서 니도 한번 모셔봐라. 니도 한번 어머님 모셔봐. 같은 말을 똑같은 말을 50번 100번 하는데 빡 돌아버려요. 빡 돌아버려요. 마늘 까고 또 까고 또 까고 또 까고 이런데 빡 돌아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누가 한 명 리더가 나와가지고 이 한 사람 희생시키면 안 된다. 6개월씩 돌아가면서 모셔보자. 모셔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 똑같은 말을 50번씩 합니다. 50번씩 100번 할 때도 있습니다.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안에서는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아버지같이 대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주는 분. 치매가 오고 중풍이 오고 그래도 그렇지 않은 기도를 할 수 있거든요. 형제는 비슷한 또래를 말합니다.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서 뭐 점수 한 점 더 맞고 덜 맞고 이걸 가지고 울고 불고 이러는데 사실 그건 바보입니다. 청소년 시기에 같이 성경을 토론하고 같이 막 손잡고 기도할 수 있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 같은 이런 친구를 만나야 됩니다. 친구를. 교회 안에서 친구를 만나야 돼요. 세상 친구들은 뭐 그래도 고등학교 친구들은 대학교 친구들보다 훨씬 가까워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같이 막 기도하고 수련회 가고 이런 친구를 만난다면 청소년 시기를 성공적으로 보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애들을 교회 안 보내고 학원 보내고 이러기보다는 자꾸 교회 보내가지고 기도 친구, 말씀의 친구 이런 친구들을 자꾸 만나도록, 그리고 수련회 가서 막 밤에 막 서로 손잡고 기도하도록 이런 것을 부모님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늙은 여자를 어머니같이 대하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저희 교회는 지게를 지고 배추와 무를 파는 그런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청년들을 보면 누구야 일로 오너라, 대학부 청년 불러가지고 그 음료수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런 분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에서 기도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참 훌륭한 사람이 되라.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참 사회에 빛이 되는 사람이 되라. 그런 기도를 해주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잘해드리라는 거예요. 인사라도 한 번 더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이제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를 해줍니다. 젊은 여자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잠에 대하듯이 하라고 했습니다. 젊은 남자가 보니까 교회에 예쁜 여자가 있는 겁니다. 바로 연애로 도입하고 바로 커피숍에 가고, 우리 또 교회 옆에는 보면 여기는 아니스티가 있고 저기는 딜이 있고 이런데 막 그런데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교회는 연애당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옛날에 교회가 연애당으로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전도가 안 돼요. 전도 젊은 사람들이 안 와요. 교회 안에 좋은 자매가 있을 때 같이 막 봉사를 하는 겁니다. 같이 성경학교 봉사 북치고 돌고, 뒤에는 막 애들 막 부르고, 그리고 막 교회 와서, 옛날에는 찬송가가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는 뭐 이런 비주얼이 어디 있습니까? 막 이 찬송가 이건 넘기고 또 막 밤에는 줄 긋고 굉장히 좋은 동력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 여자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여자라기보다는 참 훌륭한 동력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히려 집에 친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빠 미쳤다. 응? 오빠 미쳤다.
교회 미쳐가지고 저렇게 새벽에 나가가지고 낮에 쫄쫄 굶으면서 저녁에 들어와가지고 저래 퍼질고 잔다고 그러면서 욕을 하거든. 우리나라의 그 상록수 보면 한번 바늘입니까? 거기 보면 상록수 역도 있습니다. 그 한번 가보면은 참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갔다가 또 신문에 상록수 책을 사가지고 또 읽지 않았습니까? 거기 보니까 이제 여자 청년이 남자 청년하고 일제시대 때 막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얼마나 좋은 동력자입니까? 뭐 친동생이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은 동생은 그리 안 하거든요. 그래 그 여청년은 죽습니다. 병에 걸려가지고 죽어요. 참 좋은 신앙의 동지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예쁘다 안 예쁘다 뭐 연애를 한다 데이트를 한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굉장히 좋은 동력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나중에 결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대개 보면 같이 막 하나님 일하고 이러면은 결혼 잘 안 해요. 여자라는 생각이 안 들고 남자라는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결혼 잘 안 해요. 결혼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새 이웃을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교회 안에서 교인들을 나의 이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옆자리에 앉은 사람은 이웃이에요. 근데 옆자리에 앉은 사람을 괴롭히고 옆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막 시비를 걸고 그런 사람 우리 교회는 없고 저 영천에 이런 데는 있다 그래요. 옆에 앉은 사람하고 막 궁뎅이로 막 밀고 말이죠. 그 예수 뭐 한단 믿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는커녕 옆자리에 앉은 사람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러는데 뭐 한다고 예수 믿냐? 교회는 뭐 때문에 오냐고요. 교회 오지 말아야지. 절에 가야지. 절에 가야지. 사바하. 형제들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형이 미쳤다, 오빠가 미쳤다, 동생이 미쳤다. 젊었을 때 그래도 돼요. 젊었을 때는요 밤새워 가면서 교회 일하고 그리고 막 성경 학교 하고 막 섬에도 가고 외국에 가도 끄떡없어요. 지금 저는 어떻습니까? 그 중에 한 개만 하면 응급실에 실려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짧은 거예요.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시간이 짧은 거예요. 짧은 거예요. 옛날에 저는 정말 쉬지 않았습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진짜 쉰 적이 없습니다. 그걸 한두 달이 아니에요. 10년 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안 아팠어요. 오늘 저녁에 내려가서 약 먹고 올라오는 거 보세요. 응급실에 안 가려고. 인생은 짧습니다. 인생은 짧아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섬기는 청년들을 섬기라고 하세요. 뭐 대학생들에게 뭐 공부가 어쨌는지 교회 봉사 다 하고 공부해도 다 붙습니다. 다 붙어요. 오히려 봉사 안 하는 것들이 다 떨어져요. 연애질이나 하고 컴퓨터질이나 하고 말이죠. 라면이나 막 먹방으로 해가지고 라면 8개씩 먹고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는 것이지, 교회에서 막 죽자사자하고 막 또 집에 가서 공부하고 막 리포트 쓰고 안 떨어져요. 청소년들에게 공부를 강요하기보다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다니엘 같은 기도의 친구를 만나야 됩니다. 남녀도 마찬가지. 남녀 청년들도 참 동력자를 만나면 물론 헤어지죠. 남자는 군대 가고 여자는 시집 가죠. 그렇지만은
야, 청년 때 우리가 막 불붙어가지고 성경 학교 때 막 수박게 먹고 애들 가르치고, 그 추억이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결혼 안 해도, 결혼 필요 없고 딴 사람하고 결혼해도 추억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나이 든 어른들은 기도해 주는 분이다. 치매가 오고 중풍이 오고 그래도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할배들하고는 달라요. 그 할머니들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할머니들이 사람 보는 귀신입니다. 눈치 가지고 먹고 살았기 때문에 참 이 사람이 진실한지 진실하지 않는지는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할머니인데 찍힌 것들은 교회 나가야 돼.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할머니가 저기 인간이가 짐승이가 이러면 나가야 돼요. 할머니들이 보는 눈은 정확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보면 자신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친 여성들을 존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교회에서는 여성들 중에서 결혼을 안 하거나 자녀 없이 남편이 죽거나 이럴 때 재혼하지 않고 결혼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한평생을 바치는 그런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옛날에는 전도 부인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요즘은 이제 여전도사님, 또 은퇴 여전도사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더 옛날에는 권서인이 있었습니다. 권서인, 책을 권하는 사람들. 이분들이 이제 성경 쪽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런 거, 첼로역정 그런 걸 어깨에 짊어지고 저 시골에 가면서 그 책을 이렇게 팔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이럽니다. 근데 선교사들이 하는 말이 뭔가, 이 권서인들이 전도에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설펄전은 한번 설교하면 그 설교를 프린트를 했습니다. 자기가 설교를 기억을 해가지고 프린트를 해가지고 10,000장, 20,000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권서인들이 스펄전의 설교를 들고 책처럼 만들어가지고 온갖 시골에 가서 다 그걸 주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이럽니다. 스펄전의 그 사역에 있어서 이 권서인들의 역할은 아주 중요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여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전도하기도 하고, 여성을 찾아가서 신앙적으로 권면을 해주기도 하고, 또 여성이 아프면 가서 밥도 해주고, 또 권면도 해주는 여성이 필요한 겁니다. 남자가 가가지고 그런 일을 했다가는 이거 완전히 몽둥이 찜질감이죠. 그래서 교회에는 여성들의 이런 직분이 아주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 직분이 뭔가 하면 참 과부였습니다. 참 과부. 이게 직분입니다. 직분. 요즘으로 치면은 여전도사님 또는 은퇴 여전도사님, 거기에 해당되는 분이 참 과부입니다. 참 과부가 직분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그 목사님은 잘생겼어요. 그리고 젊은 나이에 신학 교수도 하고, 또 제법 큰 교회, 한 1,000명 밑에 교회지만 큰 교회에 담임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 부임을 해보니까 늙은 여전도사님 2명이 목사님 옆에 다 붙어가지고 아무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 장비 관원장 같이 이 늙은 여전도사님 둘이가 딱 붙어가지고 막 아무도 목사님하고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좀 마음에 좀 섭섭했다 그래요. 왜 이 늙은 여전도사들은 빨리 은퇴 안 하고 말이지 내 옆에 붙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만드는가. 알고 봤더니 이 여전도사님들은 이 젊은 목사님이 스캔들에 휩쓸리는 것을 우려했던 거예요.
그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옆에서 지키면서 젊은 여성들이 가까이 오면 막 요괴가 쫓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목회를 잘 마쳤죠. 외롭지만은, 늙은 이 할매들이 원망스러웠지만은 목회를 잘 마쳤어요. 왜냐하면 늙은 여전도사님들이 지켜준 겁니다. 목사님을 지켜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 중에서도 자기가 좀 잘생겼다, 좀 인기가 있다 이러면은 꼭 늙은 여전도사님 두 분을 좀 모시기 바랍니다. 옆에 항상 모시고, 옆에 모시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젊은 여자 가까이 오면 그냥 머리채 잡아버리고 얼굴 핥혀버리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부탁을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나이 드신 명예 권사님이 계신 거예요. 자기가 그 사명을 자기가 받았다고 생각해요. 목사님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어떤 여자 두 분이 이제 오늘 목사님 설교 참 좋지 이러면서 참 정말 목사님 설교 잘하신다, 생긴 것도 잘생기셨고, 뒤따라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는 거 머리 딱 잡고 땡기면서 어디 우리 목사님을 유혹하느냐고 말이죠. 이거 실제입니다. 실제 실황이에요. 실황. 나는 그분이 별로 반갑지가 않아요. 나는 그런 부탁을 한 적도 없고, 그분들은 그냥 설교에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는 건데 둘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할매는 이 오버센스를 한 거예요. 저들이 목사님을 그냥 유혹하려고 한다. 그대로 머리채 잡고 땡기는데 한 명은 머리채 잡히고 한 명은 싹 피해가지고 머리채 안 잡히고. 그래서 저분들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겠구나. 또 나오세요. 머리채 잡히고도 또 교회 나오세요. 그러니까 참 신앙이 좋은 것이죠. 머리채 한번 잡혔다 해가 교회 안 나오고 막 저주하고 이러면은 교인도 아니죠. 참 실황입니다. 실황. 부탁도 안 했는데 스스로 마음이 뜨거워지 가지고 목사님을 지키겠다고. 지키긴 뭐 지키? 그냥 지가 기분이 안 좋았던 모양이죠. 근데 그 젊은 과부들, 젊은 독신 중에서는 교회를 위해서 한평생 바치겠다 해놓고 좋은 남자가 나타나는 즉시 맹세를 저버리고 딱 결혼해버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았느니라. 천주교에 이제 수녀를 생각하면 좋습니다. 수녀들은 독신의 서원을 합니다. 독신의 서원을 하지만은 바로 수녀가 되지 못합니다. 그 견습 기간이 있어요. 뭐 1년이나 이렇게 견습 기간을 거친 후에 이 사람은 진짜 수녀로 주님께 헌신했다, 이런 확신이 있고 증거가 있고 호수를 밟아야 수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 보면 그 마리아라는 처녀가 수녀가 되기 위해서 이 수녀원에서 견습 수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냥 산에 올라가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러면은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저녁 기도에 넣습니다. 저녁 기도에 맨날 지각을 하는 거예요. 그 수녀원 원장님은 마리아는 이 수녀가 되기 어렵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느 곳에 대령 출신인데 호라비가 있어요. 애들은 6명이고 도레미파솔라시 6명이죠. 그런데 그 집에 가정교사 가버너가 이제 가정교사입니다. 가정교사로 좀 갔다 오느라. 거기서도 이제 네가 정말 주님에게 헌신됐으면 이제 다시 수녀로 받으려고 일단은 수녀원에서 내보냅니다. 기도 시간에 하도 지각을 하니까요. 산에 올라가서 막 노래 부르고 춤만 추면은 시간 간 줄 모르는 거예요. 그 마리아는 그 집에 가보니까
그 해군 대령이 애들을 군대식으로 훈련시킨 겁니다. 착착착 긁고 말이죠. 경례도 탁 하고 노래도 안 부르고. 저도 이렇게 보면 해병대 출신들이 꼭 그래요. 해병대 출신들이 막 어린애인데도 해병대로 키웁니다. 해병대로. 아버지 들어오면 필승 탁 이렇게 하고, 일어나 앉아, 일어나 앉아, 일어났다 알아났다 이런다 울면은 막 내가 가만두고 말이죠. 그 마리아는 이 애들이 6명이니까 도레미송을 가르칩니다. 도레미. 도는 뭐 맛있는 도나스, 레는 맛있는 시큼한 레몬 이러면서 애들에게 도레미송을 가르치고, 또 뭐 커튼을 뜯어 가지고 멋진 디자인의 옷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드링이 와 보니까 애들이 막 노래를 부르고 막 이러는데, 애들 다 베리 놓은 거예요. 이게 애들 해군으로 만들어 놨는데 딴 따라가 돼 있는 거예요. 그 마리아를 쫓아내 버립니다. 애들은 마리아를 잊지 못해요. 그래서 다시 옵니다.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마리아는 수녀가 되지 않고 그 애들과 함께 한평생을 사는 그 어머니가 됩니다. 나중에 독일군이 와가지고 이 대령을 독일군 대령으로 데려가려고 하니까 전 식구들이 알프스들을 걸어가지고 마지막 노래 솔롱솔롱 노래 부르고, 그리고 이제 한 명씩 빠져나가가지고 알프스를 넘어가지고 스위스로 도망을 갑니다. 요즘도 가끔 보면 그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왔던 그 아이들 그 사진들이 나와요. 지금 많이 늙었죠. 많이 늙었고, 줄리 앤드류스는 살아있는지 모르겠어요. 마리아 줄리 앤드류스는 죽은 것 같은데 다 늙었어요. 그 아이들 첫째부터 막내까지 전부 다 늙었어요. 죽었는 애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참 이래 그 주님을 위해서 주중에 한평생을 막 바치고 싶어하는 사람들 여전도사나 전도 부인으로 임명해가지고 생활비를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도사로 있다가 탁 은퇴하지 않습니까? 그럼 탁 보수 끊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분들이 뭐 생활비가 생길 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은퇴한 여전도사도 창과부 명단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비참하지 않도록 생활비, 기본적인 생활비라도 대주라는 거예요. 대주라는 거예요. 은퇴해도. 왜냐하면 한평생 주님을 위해서 산 것이 얼마나 귀하냐, 재혼하지 않고 산 것이 얼마나 귀하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젊은 여자들은 빨리 결혼시키라는 거예요. 젊은 여자들은 뭐 입으로 주님을 위해서 한평생 산다 이래도 멋진 남자 나타나면 바로 그냥 신발 거꾸로 신고 결혼하기 때문에 젊은 여자들은 결혼시키고 주님을 위해서 한평생 헌신한다, 그런 거 믿지 말고 빨리 결혼시키라는 거. 그러나 한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이런 여전도사나 전도 부인들은 생활비를 대주고, 그들이 은퇴했을지라도 너무 굶주리지 않도록 교회가 매정하게, 교회가 진짜 뭐 기업이나 되는 것처럼 다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목사는 너무 잘해주면 안 됩니다. 부목사는 너무 잘해주면 교회 부임을 안 해요. 부목사는 담임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요. 그래서 저는 너무 잘해주지 않습니다. 네, 알아서 기라, 알아서 기라. 여기 남아있으면 압박과 서러움을 당할 것이요, 빨리 딴 데로 가서 담임을 하면 영광이 있을 것이다. 근데 여전도사나 요즘 전도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도사들, 은퇴 여전도사,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 교회에서 그냥 평생 있기를 원합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이런 사람들은 교회가 뭐 인사 규정이 어떻고 뭐 봉급 규정이 어떻고 그런 짓 하지 말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인사 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굶주리지 않도록 기본적인 생활비는 대주라고. 우리 교회는 은퇴하신 여전도사님들도 보면 뭐 병원 선교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교회는 또 그걸 또 보조해주고, 그 잘하는 겁니다.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줘야 돼요. 요즘 여성들 60 같으면 처녀 같아요. 처녀. 막 피가 끓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교회는 또 교통비로 주고, 또 뭐 이래 하는 것은 성경하고 잘 맞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사람. 성경을 아는 사람. 오늘 세 번째로 말씀을 가르치는 종을 잘 존중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에 제일 중요한 것은 담임 목사를 잘 만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모든 영혼이 담임 목사의 그 인격과 설교에 달려있기 때문에, 엉터리 같은 사람을 모시게 되면 한평생 믿고 지옥에 가게 됩니다. 헌금하고 봉사하고 뭐 온갖 수고 다 하고 끝에 가서는 지옥 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을 목사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가 궁핍하지 않도록, 돈 때문에 염려하지 않도록 그분의 모든 생활비나 은퇴하고 난 뒤에도 폐지 줍지 않도록 그분의 생활비를 도와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잘 가르치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 할 것이라. 여기 장로들은 이제 이 조그만 가정교회를 가리키는 감독 밑에 있는 목사를 말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다른 사람보다는 배나 존경할 사람으로, 뭐 만인 제사장, 그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만인 제사장인데 왜 목사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럼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거를. 목사가 뭐 부를 축적한다든지 뭐 교회 재산을 탔는데 이러면은 안 되죠. 안 되지만은 그냥 다른 사람과 똑같이 상대하고 니하고 내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복을 못 받아요. 근데 요즘은 교회가 어려우니까요, 교회가 목사님의 생활비를 지원을 못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투잡을 뛰는 거예요. 택배 일을 하는 겁니다. 택배 일을 하고, 목소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피짓도 하고 또 망치로 뭐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대리운전도 해요. 대리운전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 대리운전 다 술 먹고 타는 것들은 아닙니까? 욕을 엄청나게 하거든요. 뭐 사발면 뭐 온갖 욕을 다 하거든요. 그 목사가 거기 막 술 냄새 맡아가면서 요거도 먹어가면서 막 야, 자, 너 이래 가면서 참 이 대리운전 한다는 것도 참 쉬운 게 아닌 겁니다. 택배하면 허리 나가죠. 목수하다가 손 부사버리죠. 대리운전 하다가 화병 걸리죠. 참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사업하다가 오신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창고 경비가 필요해가지고 사람을 이제 모집을 한다고 인터뷰를 하는데, 어떤 분이 아주 점잖해요. 그래서 뭐 하다 오셨냐 이러니까 지금도 하고 있대. 뭐냐 이러니까 자기 목사라는 거예요. 자기 목사인데 이 생활비가 모자라가지고 야간 쫙 뛰러 왔다고. 그 사람이 채택이 됐습니다. 야간에는 권총 차고 창고 지키고, 주말에는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제가 아는 그 미국 교회도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의 전현이 풀타임이 아니에요. 풀타임이 아니에요.
딴 데 가서 뭐 노래를 한다든지 딴 데 가서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근데 그 사람은 또 학벌은 좋아요. 뭐 버클리도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데 뭐 자원봉사자들이 많아요. 뭐 찬양사에 가고 이런 사람들 다 자원봉사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딴 데 가서 또 다른 잡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18절에 성경에 일러서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목사는 농사를 짓는 사람. 무슨 농사입니까? 사람 농사입니다. 성도들이 그 열매인 것입니다. 목사는 소와 같습니다. 1년 내내 땅을 뒤집고 김을 메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에 가을에 추수를 하는 겁니다. 율법에 어떻게 되어 있으면 율법에 추수하는 소는 망을 씌우지 마라. 추수하면서 곡식 먹는 거 이거 아깝다 해서 망 씌우지 마라. 1년 내내 수고하고 고생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1년 내내 한평생 수고한 목사에게 뭐 아깝다, 교통비 지원 아깝다, 무슨 지원 아깝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럼 당신들 영혼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목사는 사탄이 시기를 합니다. 특히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오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목사가 자기를 막 사랑한다 하기도 하고 또 목사가 자기를 미워한다고 하기도 하고 뭐 맨날 전화한다 하기도 하고. 그래서 목사는 한 명의 고소는 받지 않습니다. 목사를 고소하려고 하면 노예 고소하거나 총회 고소를 하면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거가 없이는 고소 못합니다. 아예 고소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나를 좋아하다, 미워한다, 또 뭐 어떻게 한다, 오해를 많이 해요.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해요. 나는 그게 맞나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앉아서 설교 들어보니까 목사가 이래 하는데 내만 보고 설교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나도 오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는 설교하면서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이래 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가대는 아예 안 보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오해가 안 생기도록 해야죠. 그래도 사람은 자기가 찔리면 계속 이걸 마음에 두고 고소를 합니다. 그러면 노예에서 그거 받아줍니까? 안 받아줘요. 굉장히 음이 책망해요. 네가 목사를 뭘로 알고 네 맘대로 말이야 책망하고 네 맘대로 고소하고 네 맘대로 뒤에서 욕하느냐? 네가 교인이냐? 그래 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의 부흥을 끄는 범죄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를 오해해가지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 터집을 잡아가지고 뭐 시비를 걸고 욕을 하고 싸우고 이거는 교회 부흥을 굉장히 낙심을 하거든요. 목사가 내 교회 이 교회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벌써 이래 되면 부흥의 불이 꺼지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 앞에서 엄히 명령하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목사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욕을 하거나 정면으로 대적을 하거나 뒤에서 쑥덕거리면은 이거는 멸망할 죄를 짓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종은 아주 어려워요. 그러니까 함부로 오해하거나 그 오해한 것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거나 대적하거나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를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안수를 조심해라고요. 이 안수한다는 건 두 경우입니다. 직분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로 안수하고 장로로 안수하고 집사로 안수합니다. 권사는 안수하지 않고 그냥 장립을 합니다. 장립을.
그런데 그냥 막 저 사람이 신앙이 좋다 해서 안수하는 게 아닙니다. 흠이 없어야 되고 소정의 교육을 다 받아야 안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 중에서 중환자들은 안수를 합니다. 중환자들. 저는 암 환자들, 뇌암 환자들이라든지 암이 말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안수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좋다고 그래요. 근데 성령을 준다 하면서 안수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주는 안수는 사도들이 하는 겁니다. 사도들. 그래서 요즘은 사도교회가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직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름을 붙이더라도 어포슬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안 돼요. 어포슬이 사도거든요. 어포슬 이런 이름을 붙이면 안 돼요. 이건 비성경적입니다. 사도직은 없어졌어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이 임하도록 해야지 어포슬이라든지 사도적 교회라든지 이단입니다. 이단. 사도적 교회 이단이에요. 그 어포슬이라는 말 함부로 쓰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굉장히 이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는 위장이 좋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음식을 소화를 못합니다. 음식을 안 먹고 막 물만 마시고 자꾸 이 음식을 안 먹으니까 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포도주도 좀 마시라, 당도가 높은 포도주도 좀 마시라. 이게 이제 링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너무 물만 마시고 굶으니까 사람이 너무 맥이 없거든요. 포도주를 포도당 주사 맞듯이 포도주를 좀 마시라. 그러면은 좀 기분도 좋아지고 활기도 생길 거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웃입니다. 교회는 이웃입니다. 우리는 도시에서 잃어버린 이웃을 교회에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앉은 사람 자리 가지고 막 엉덩이로 밀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이웃이라, 이웃이고 아버지고, 나이 드신 분은 아버지고, 젊은 친구들은 기도의 동지고, 여성들도 참 봉사의 동지고, 뭐 결혼이고 연애고 이런 거 할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뭐 애들은 막 몰려들죠. 여름 성경학교 애들은 막 몰려들죠. 거기서 뭐 찬송 가르치죠. 율동 가르치죠. 근데 뭐 여성 협력자가 있고 동지가 있고 이러면 참 좋죠. 무슨 뭐 교회가 연애당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자를 목사로 뽑아야 됩니다. 지금 교회들은 채용을 해요. 이력서를 보고 경력을 보고 채용을 합니다. 목사들이 막 목사들 올라는 사람들이 커리어 경력을 막 그걸 세탁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물론 뭐 공부를 좀 더 잘한다면 막 좋은 일이겠지만은 채용을 합니다. 채용을. 장로들이 앉아가지고 막 질문을 막 하면서 뭐 교회 부흥의 계획은 어떻느냐고, 뭐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고. 그런 교회 거의 100% 실패입니다. 100% 실패. 설교를 딱 소문을 듣고 가는 거예요. 장로 한 두세 명이 가서 설교를 딱 듣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참 설교 은혜스럽더라고. 그래 가가지고 그냥 모시고 와야 돼. 목사는 스승이지 내가 채용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헌금 낸 걸 가지고 월급 주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잔소리 할 수 있다. 교인도 아니죠. 교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교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알곡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손에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썩 잘 감당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옛사람, 우리 옛 성질이 남아가지고
여전히 싸우고 다투고 고집부리고 소리 지를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교회 안에서 참 식구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선교를 통해서 참 식구를, 참 형제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은 교회 안에서 기도의 동지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 드신 어른들 돈이 없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괄시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영적인 부모로 존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